이 세상에는 육체적으로 혼자 설 수 없고 살 수 없는 수많은 장애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대로 4년에 한 번 열리는 하계올림픽이 끝난 후 곧 이어서 장애인 올림픽이 같은 곳에서 펼쳐지지요. 그런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뜨거웠던 그 함성도 타들어갈 것 같은 열기도 없는 그런 장애인 올림픽이 항상 진행됩니다. 어쩌면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지켜봐야 할 아름다운 장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실이에요.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더 많은 수의 정신적, 영적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장애를 가졌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런 류의 불구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손이 있으면서도 남을 구제할 줄 모르고, 발이 있으면서도 기도하러 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있으면서 깊이 생각할 줄 모르고, 입이 있으면 전도하거나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역시 우리도 장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면서 영적 장애 신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울러 이 시간 우리가 불편한 부분들이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면서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하고 또 성숙하고 건강한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보면 사도들로 인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적은 사도들에 의해 최초로 생겨난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본문에서 우리가 주신 교훈이 어떤 것인가? 먼저 미문과 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몇 개의 문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황금문이라고 불리우는 그 문은 당시에는 미문이라고 불려졌어요. 당시 성전에는 10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문,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황금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래서 미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거지들이 동냥할 때는 반드시 성전문 앞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사랑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도록 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개 상반되는 그 장면을 대조하여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외적으로는 아름다운 미문 안에 내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는 아름답게 화려하게 잘 꾸미고 있지만 그 안에 내 속에는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미문은 금과 은으로 장식되어 있는 글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인데, 그러나 그 앞에 앉아있는 거지는 너무나도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설 수도 없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 무엇보다 그는 또 불구자. 그러니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요. 또 그는 거지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구걸을 해야 되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였어요. 또한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소외된 사람이고 친구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처럼 외적으로는 화려하지만 그러나 안으로 들여다 보면 이런 비참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쩌면 그 속에 저도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외적으로 행복한데 내적으로 불행한 사람들, 외적으로 건강해 보이는데 내적으로 아주 병든 사람들,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 그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이고 우리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인간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비극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아무리 문화가 발달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잘 먹고 내적으로 잘 먹어도 내적으로는 역시 비참함이 항상 이 땅에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 있는 모습, 겉모습만 보고 안에 있는 비참한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그 비극은 영원히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옛날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또한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우리 주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종말교회 모습인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다니까요. 오늘도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 부요하다고, 너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큰 소리 친다고, 그러나 실상은 내가 곤고한 자야, 너는 가련한 자야, 가난한 자야, 정말 눈먼 자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해서 그래라고 주님이 우리의 실상을 보시고 말씀하실런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오늘 진실로 내 속사람, 나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발견해야 고칠 수 있고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하튼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 미문과 안진뱅이 그 모습을 한번 비춰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 거지 안진뱅의 요구를 또 살펴보는데 3절 보니까 구걸을 하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거지로서 먹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안진뱅이가 일어설 수 있는 온전한 몸, 자활 능력이 그에게는 더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는 우선 먹는 문제가 더 시급하여 구걸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것은 먹는 문제 때문에 꿈과 이상을 상실한 현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만 서서 다닐 수 있도록 하셨는 줄 아세요? 그것은 위를 보고 살라고 이처럼 사람들만 서서 걷게 돼 있어요. 위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 먼저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보다 근본적인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다른 것은 자연히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종적인 관계가 회복되지만 행적인 관계는 자연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전에 나와 있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한번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
세상 것이 바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욥기서 22장 21절 29절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저주의 장이기도 한 거예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전부 다 복을 받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15절 이후는 전부 다 저주가 수없이 더 많다니까요. 그런데 그 열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 지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무섭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하는 그 요청하는 기도 제목이 과연 우리는 근본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것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삐뚤어져 있고 틀려 있고 끊어져 있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구해 본들 의미가 없다니까. 한강에 돌 던지기 식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과연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내가 중심을 두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합한 합당한 삶으로 진정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한 가지 더, 두 사도가 어떻게 기적을 베풀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도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를 하는데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가지는데 보통 1시간 이상씩은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관습에다 성전을 향해 갔다는 것은 저들의 신앙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이 기적은 경건의 힘이 없이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힘이 있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늘 끊임없이 경건한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 관계 생활을 늘 했기 때문에 그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최초로 초대교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둘째, 또 안진뱅이를 주목해 보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 불구자, 고아와 과부를 주목해 보아야 되는 종교입니다. 세상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을 주목해 보고 그들에게 따라가 아부하고 그들을 따라 줄을 서리고 하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 불구자, 고아와 과부를 주목해 보아야 되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가난한 나라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말대로 근본적으로 저들을 부자가 되도록 도울 수는 없어요. 병자들 다 치료할 수도 없어요. 고아와 과부를 다 구제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을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관심은 가져야만 됩니다. 교회가 이런 불쌍한 사람의 관심을 버리는 순간 이미 하나님 손에서 떠났고 더 이상 교회라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낮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손을 항상 그들에게 펼 수 있는 사랑의 손길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감고 있어요. 아니 억지로 눈을 감아버립니다. 사실 당시 사도들은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간이에요.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갔듯이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지나가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만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지금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선한 일에 발뺌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주목해 보아야 되고, 우리가 해결한 힘은 없어도 볼 수는 있어야 되고, 관심은 가져줘야 되고, 기도는 해줄 수 있고,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와 같음을 깨닫고 성도의 생명은 영적 감각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지 못한다면, 아픈 자와 함께 가까이 가서 눈물을 흘려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두 사돈보다 근본적인 것을 안진뱅이 거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우리에게는 남을 구제할 만한 충분한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병자들 고칠 만한 능력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삶에 주신 가장 귀한 보배가 있으니 예수 나세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귀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명령만 하면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손을 펴면 됩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면 됩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 됩니다. 그러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기적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기적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할 때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병으로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고 구해 보십시오. 일어나 걸어간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은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떻게 병자가 나음을 입었는지, 또 그 후에 안진뱅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안진뱅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겉은 아름답게 꾸몄지만 속이 병들은 내 자신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소원이 있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래 비전을 갖는 여러분,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될 대로 되라식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속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현실을 보면서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안진뱅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에는 안진뱅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가 거기에 응한 것을 보면 안진뱅이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주님 보시기에, 주변 사람이 보시기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지금도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은 그래서 신앙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며 모든 기적은 다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의 아들이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자손은 없어도, 세상적인 아들, 딸은 혹시 없어도 믿음의 기적, 믿음의 아들을 갖고 살아야죠. 그래야만 우리는 자신 있게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런 기적을 내가 받았다, 이런 기적을 선물로 얻었다, 이 기적이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을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사실 그 당시 대부분 기적은 오늘날 의사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반 은총으로 육체 질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현대의학과 과학의 힘으로 되지 않는 온갖 문제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선물로, 기업으로, 아들로 지금도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뿐 아니라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우리 모두 믿음의 아들들을 많이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안진뱅이는 나음을 입은 후 어떻게 무엇을 했다고요? 그는 보니까 그는 뛰어서서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수십 년 출입을 했는데, 예배는 수백 번, 수천 번 참석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찬송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감사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오늘 안진뱅이가 나요, 우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예배 속에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펄떡 뛰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 정말 감사 찬송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요? 나는 주일이면 철저하게 주일 예배 드리고 와서 신앙 고백하고 찬송 순서에 따라 찬송하고 한 번도 주일 건너지 않고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건강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습관에 의해서 교회에 출입한다면, 습관에 의해서 순서 따라 입만 다순 찬양하고 노래한다면 그 찬양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오늘 안진뱅이 거지가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영적인 부유함을 주신 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주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을 기적이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이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체면 때문에 나왔다가 시간 되니까 돌아가는, 왔다 가는 예배, 보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구원의 은총이 너무 감사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체면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고 영광 주는 이런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안진뱅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제 일어나 거룩한 주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야만 됩니다. 남에게만 의존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구걸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앞장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만 되고, 구걸하는 신앙이 아니라, 남의 도움 가지고 겨우 믿음 유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베푸는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야만 됩니다. 안진뱅이가 그저 체면불구하고 펄떡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살아계신 주님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옆 사람 의식할 그럴 겨울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연조만 있으면 못합니까?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까? 안진뱅인데, 거진데, 일어설 수 없는데 이제 뛰어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받으신 참된 예배자, 참된 찬송을 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성숙한 믿음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 모두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